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용수 집사님 기도가 참 특별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 중에 어느 분의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까? 예수님이죠. 제가 사실 지난 주 중에 2017년도에 그 미국의 그 조찬 그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상원의원들 그 원목이었던 재림교회 베리 블랙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상원의 이제 그 목사님으로 그 베리 블랙 재림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모든 그 의원들이 모여 있는 아침 조찬 기도회에 이제 그 상원 원목으로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과 함께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본인이 한 16살 때까지는 백인들을 한 번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의인도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 누구도 자기와 만나거나 인사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특별한 교육을 시켰어요. 집에 와서 성경절 아무리 짧은 거라도 한 절씩 외우면 이제 돈을 얼마씩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과 이제 자녀들이 집에 오면은 늘 성경 말씀을 이제 짧은 거를 외워가지고 이제 답하고 한 거예요. 이분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이 짧은 성경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셨더라, 이제 뭐 이런 말씀이라든지 뭐 성령을 소멸치 마라, 뭐 이런 짧은 그런 구절들이 특별히 많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 항상 기뻐하라도 있고,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것들 막 계속 한꺼번에 뭐 다 외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은 야, 내가 이제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네가 아무리 외워도 고정적으로 얼마씩 그 이상은 주지 않고 얼마씩만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기억절을 열심히 성경절을 외우셨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어린 나이에 깨닫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적인 자존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가치 있게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 귀한 희생을 치러주셨구나. 그 이 목사님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까지 된 거예요? 미국 상원 원목까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찬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는 그 이후로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주요, 또 출애굽기에는 뭐 구원자요, 뭐 이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힘주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전한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의지할 데가 없고 무너져 버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들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로 그 미국 그 상원 그 의원들이 모여있고 대통령이 모여있는 그 조찬기도의 말씀을 한 7분 넘게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설교로 이어가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 정말 가장 귀한 분 맞습니까? 아멘.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서 창조주요 구속주요 재림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늘 마음 가운데 안전하소나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생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한 구세주로 또 모시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이복동 집사님, 우리 김찬성 장로님의 처이모님 되시는 이복동 집사님, 이번 주에 저희 양평교회 오랜만에 출석하신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었는데 오늘 드디어 얼굴을 뵙게 되고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함께 신앙생활 해오셨던 분들은
더 반가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쁨과 축복의 안식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 모두가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될 안식일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맞이하게 될까요? 하늘에서요. 우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배울 수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그 하늘 본향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함께 그 기쁨과 축복의 안식일을 꼭 함께 맞이할 수 있는 모든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과 내일 하나님의 이 터치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터치가 나에게입니다. 그리고 내일 설교는 하나님의 터치가 나를 통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가 나에게는 이 변화의 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터치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은 전도에 관한 설교로 별 없는 면류관은 없다라고 하는 부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터치가 나에게 변화의 힘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 햇살이 비치는 들판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까요? 이 밭에만 봐도 정말 이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이 얼만큼 필요로 되고 역사될 때 그 생물이 이렇게, 농작물이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는지를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정말 이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의 터치를 그대로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살아갈까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영장된 우리 각자도 이렇게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를 매일같이 고대하시면서 또 경험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터치하심, 역사하심을 정말 고대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에게도 지난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터치가 언제 특별히 임했었나, 여러 경우들을 기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침례 받을 때 생각도 해보고, 또 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적인 그러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부모님의 그러한 개인의 부모님의 하나님과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개인의 하나님, 구세주로서 또 붙잡고 만나게 되었던 그런 경험들, 목회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터치하심을 통하여 저를 새롭게 하시고 했던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그런 터치로 인하여 전인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고 유지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로, 그죠? 흙으로 빚으셨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모든 동식물들, 동물들, 구성 요소들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대로 빚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또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입김, 생기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떴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눈길이 임했겠죠. 눈길이 임했고, 늘 그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를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그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터치로 우리가 창조되고 유지되고 그 사랑과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창조주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또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께서는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전인적인 그러한 회복이 필요로 되는 상태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인적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데 우리의 육체와 그런 정신과 영혼이, 그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전인적인 건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부분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가 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부분 아니겠어요?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케 되기를 내가 소망한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정말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상태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터치를 통한 전인적인 변화가 우리 각자에게 필요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전해 듣고는 나도 그동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써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정말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샌드위치 구조 나오지 않습니까? 교과 공부 내용에.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듣고 거기로 가는 길에 갑자기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다가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만진 것입니다. 누구의 터치가 임한 거예요? 사실 여인의 믿음의 터치가 주님의, 그런 예수님의 창조주의 그런 능력의 터치로 연결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육신적인 병에서만 건강함을 회복했나요? 아닙니다. 그가 정말 삶의 평안함을 얻게 된 것,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온전한 전인적인 회복을 그녀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전인적인 변화가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고 고대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집에도 이 기타가 방치된 채 한 2대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 포크 기타를, 고등학교 때 음악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나서 제가 포크 기타를 샀어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그 기타로 열심히 뭐 찬양을 하고 또 노래도 하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언젠가는 본인이 이제 클래식 기타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던 분이 제가 기타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목사님 제가 이거 잘 하지 않는데 목사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클래식 기타도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 기타를 가지고도 받고 나서는 뭐 열심히 찬양도 부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뭐 목회하다가 막 바쁘게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방치된 채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방치된, 조율되지 않은 기타가 숙련된 연주가의 손길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조화롭게 음이 맞춰지고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조율되지 않고 방치된 것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구하여서 주님, 저의 인생을 새롭게 조율해 주시고 저의 인생을 정말 조화롭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정말 연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터치로 정말 전인적인 변화, 아름다운 그러한 변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토기장이의 그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토기장. 토기장이가 되셔서 빚어주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빚다가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이렇게 좀 잘못된 그런 거 있으면 다시 잘 빚는 사람의 손길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빚어질 수 있죠. 초등학생이 막 이렇게 만지다 잘못된 것도 실습하다가 마치 그 공예가가 옆에서 실습하는데 좀 도와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옆에서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멋진 작품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듯이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아름답게 정말 토기장이가 되셔서 빚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빚고자 하시는 그러한 형상대로 잘 빚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아름답게 빚어주고 싶으니까 토기장이가 된 나에게 내어 맡겨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호소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멘.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기는 아직 다 채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 참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그렇게 굳어지고 더 이상 빚어지기 정말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빚어질 수 있도록 그저 함께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인도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육체적인 남녀노소 물론하고 누구나 다 이렇게 빚으실 수 있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정말 예전에 갈렙이 믿음을 가지고 노년에도 젊은이도 꿈꾸지 못했던 도전을 가지고 땅을 취하러 갔던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데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의 터치를 통한 이런 전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뜻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빚고자 하시는데 내어드리지 않는 것은 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다시 빚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또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라고 나와 있는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 성경책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짓게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뜻에 따라서 빚기를 원하실 때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통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언제 절박해집니까? 평안할 때보다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통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터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육체의 가시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며 짐이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가시와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족한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요?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강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부족하고 약하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내가 충분히 연약하구나. 내가 너를 이제야 쓸 수 있겠구나. 주님께서 그와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들. 저도 사실 여러분이 이게 저하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만나고 이제 생애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순수해가지고 유독 왜 그래요? 그러면서 막 잘 물어보게 되는 게 있는데 저하고 이제 악수하거나 이렇게 막 보고 이렇게 하면 남들과는 다른 그런 좀 피부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딱 회복이 된 건 아닌데 이제 카바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티가 덜 나도록 되어지는 과정이긴 한데 한때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큼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놓고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공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하기에 이 육체의 가시가 좀 너무 이렇게 활동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서로 부담이 되고 너무 이제 저 스스로도 좀 그런 마음이 들면 제가 목소리는 좋으니까 오디오로 제가 봉사는 그래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얼굴도 보이면서 이렇게 일선 목회에서 또 일반적인 목회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하는 그런 이제 제 카톡의 프로필이 그때 생겨났던 프로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제 마음도 내려놓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서도 커버가 되면서 이제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이제 육체의 가시가 이렇게 피부 쪽에서 생기다 보니까 진짜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성경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표범과 구스인 얘기를 하면서 피부를 우리가 바꿀 수 없듯이 죄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정말 연약함을 간직한 채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고통, 육체의 가시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찾고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터치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텔마 톰슨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육군 장교와 결혼한 이야기가
이 카네기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이제 텔마 톰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이제 군인 장교하고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이제 이 모하비 사막 근처의 훈련소에 배치되어서 2차 세계대전 중입니다.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에 이야기 상대라고는 고작 멕시코인과 인디언뿐인 곳에서 영어로는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한 번은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당장이라도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곳에 더 눌러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편이 낫겠어요. 절망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딸랑 이 글만 딱 답장으로 적어서 보내왔습니다. 조그만 창문이 달린 감옥에 두 남자가 있었단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고, 다른 사람은 감옥의 먼지와 바퀴벌레를 보며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하루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도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갖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멘. 네.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삶을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시각으로 생각하고 삶을 결정하게 인도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이어지는 행동은 사단이 역사하는 그 마음에 따른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빨리 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지금 임해야 내가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다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찾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의 선악의 대쟁투를 경험합니다. 이 텔마 톰슨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때 아버지의 편지를 반복해서 읽은 다음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마음을 돌이키고 그곳에서 새로운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각자도 같은 환경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진 않아도 무엇이 바뀔 수 있어요? 그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을 때 정말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터치를 통하여 이와 같이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깔딱고개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막 그 아름답게 펼쳐지는 풍경을, 그 시원함을 보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정상 바로 직전에는 이와 같은 정말 숨가쁘게 정말 올라가야 되는 깔딱고개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 가까이 용문산을 전에 한번 그 등산 동호 활동으로 함께하는 교회 분들하고 함께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용문사에 은행나무까지는 보러 왔었는데, 용문산 정상을 가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특별히 정상 가까이 가니까 얼마나 그 계단이 많고 힘든지, 더 가야 되나, 정말 갈 수 있나. 근데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려오면서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드디어 정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정상에서의 가장 아름다움을 느꼈던 것은 제 원통교회 담임할 때 이제 은퇴 직전의 목사님이 그 10월 초에 이제 그때 개천절 연휴도 있고 뭐 하니까 연휴를 맞춰가지고 설악산 등산을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꼭대기 정상 쪽은 벌써 이게 단풍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다음날 새벽에 등산할 수 있도록 태워달라. 그래서 이제 주무시고 제가 차량 운행을 해드리는 것까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워낙이나 이제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말이 이야기가 계속 오가다 보니까 내일 뭐 해? 내일요? 이 당시 제가 순수하고 해가지고 뭐 스케줄도 이제 없는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랑 같이 가지?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아무런 준비 없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등산을 하게 된 거예요. 저에겐 등도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만 등이 있었고 2명이서 이제 새벽 3시부터 등산을 시작했어요. 올라가는 길에 이 목사님의 등이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본인은 경험이 있으니까 잘 올라가시는데 저는 그 뒷꽁무니만 밟고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막 올라가다가 무릎팍도 다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 계속 따라가야 되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특별히 그 마지막 곡에 올라가려다 보니까 이제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올라가는 그 순간 내려다 보이는 그 단풍의 풍경들이 올라가면서 정말 단풍 든 거하고 올라가서 단풍이 든 그 모습들을 쫙 내려다보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야 내가 따라오길 정말 잘했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 이후에 이제 한 오후 4시까지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 내설악 그쪽까지 이제 뭐 이래서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아무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고통 속에 경험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터치에 대해서 이 깔딱고개를 통하여 주어지는 교훈이 있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 33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럼 본심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장래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그분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마지막 정상 직전에 임할 때 사람들이 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조금만 힘내라. 거의 다 왔다. 내가 도와줄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고통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터치를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 시온산에 서게 될 때 정말 기쁨 중에 이 땅에서의 모든 경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히 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고통 속에서만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할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존재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우리의 호흡을 하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 우리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정말 함께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 다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영원까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구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꼭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 아무리 바쁜 일과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빛을 미리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매일의 빛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내가 당면하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주님과의 동행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터치를 일상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가시면서 누구를 약속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실까요? 아멘. 성경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되시면 분명히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지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붙잡게 하시고 다가오는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남은 생애를 봉사하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 하나님의 터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미리 일상의 속에서 그 아버지의 그 존재를 잘 깨닫고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이 탕자가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탕자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간절하게 제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늦게 깨닫기 전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구하며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정말 그 깊은 관계,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성령님과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하늘의 유업을 누릴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가 제공하시는 귀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어떻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공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성령님께서 이 탕자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역사하셨을까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회개의 과정, 회개의 결과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만 제공되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구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터치가 나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변화의 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우리의 순례길을 행할 때 일상의 삶 가운데 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되고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전인적인 놀라운 변화,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경험을 신앙의 삶 가운데 분명히 경험했던 적이 있으셨던 것처럼 그 경험이 그때의 경험만이 아니라 어떤 경험이요? 매일매일의 현재의 우리 각자의 나의 경험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함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